10월 11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것인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선한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정해주는 말이 선한 말이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정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육체의 귀에 들리는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 특별히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것.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위로의 말, 그것이 선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을 인정해주는 위로의 말이 선한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는 선한 말 중에 또 어떤 말이 있는가? 인정해주는 선한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말이 있냐면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에 그 아픔을 인정해주는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이 또 선한 말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장점이나 그 한 일을 칭찬하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점이나 뭔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하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단점이나 못하는 것을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단점이나 못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넌 이걸 왜 못하니? 라고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그 단점을 없애려고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돼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그렇게 단점을 지적해보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보지만 우리가 수없이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단점을 지적한다고 그 사람의 단점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일을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그 못하는 일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위축되어서 장점도 잘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단점이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나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장점과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꾸 칭찬해주면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칭찬의 말이라는 것은 장점이나 또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장점이나 한 일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한 일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한 그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썼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 많이 애썼다라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칭찬의 말이라는 것은 장점과 한일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칭찬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칭찬의 말, 장점을 인정해 주고 한일을 인정해 주고 노력을 인정해 주는 그렇게 칭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칭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단점이나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장점이나 한 일 그리고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을 하자라고 우리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 우리 직장 동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칭찬의 말을 하려고 우리가 또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장점이나 또 한 일,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쑥스럽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는 칭찬한다고 열심히 칭찬하는데 근데 듣는 사람의 반응이 영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또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장점이나 한 일 그리고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을 할 때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진정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장점이나 한 일 그리고 또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칭찬하는 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칭찬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읽는 중에 그 책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살면서 받은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 책의 저자가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까지 받았던 칭찬 중에 가장 최고의 칭찬이 무엇인지 얘기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방송국의 상무, 아주 중역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둘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과 대화 도중에 그 상무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자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칭찬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칭찬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칭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무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 앞에서는 왜 그런지 솔직해지는 것, 마음이 편해져서 얘기가 술술 나오는걸? 이 상무님이 이 대화하는 중에 이 신입사원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튼 그런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칭찬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한 일,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정말 요리를 잘하는군요. 당신은 정말 말씀을 잘하는군요.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네요. 라고 그 사람의 장점이나 한 일, 노력을 인정해주는 이런 말이 칭찬의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칭찬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에 더 와닿는 칭찬은 어떤 칭찬이 있는가? 물론 이렇게 우리가 단점이나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점이나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칭찬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더욱더 그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칭찬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지혜로운 칭찬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책의 저자가 그 방송국 상무님과 대화 속에서 있었던 그 칭찬처럼 그 업그레이드된 칭찬은 상대방의 한 일이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단순히 그 장점이나 한 일, 노력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한 일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행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칭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당신은 요리를 잘하는군요 라고 단순히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쳤던 내게 쇠임이 생깁니다. 당신의 음식 솜씨는 사람에게 쇠임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요리를 잘하는군요 라고 그 요리의 솜씨를 인정해주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맛있는 요리를 잘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면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슬펐던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씀을 참 잘하시는군요. 은혜롭게 하시는군요. 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사람들을 참 잘 도와주시네요. 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사람들을 자상하게 돕는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럽고 나도 이제 당신처럼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선한 결심이 생깁니다. 당신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사람들을 참 잘 도와주시네요 라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주는 칭찬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그런 노력들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더 큰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할 때 물론 장점이나 한 일,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도 아주 중요한데 그보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칭찬한다면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칭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당신은 참 멋진 남자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같이 멋진 남자랑 살아서 내가 너무 행복해. 당신이 멋진 남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어떤 선한 영향을 행사했는지 내가 너무 행복해.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사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큰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한테 은혜를 전하라. 사랑을 전하라. 근데 오늘은 그 선한 말 중에서 특별히 칭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점이나 한 일,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이 선한 말이다. 칭찬의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칭찬의 말을 할 때에 조금 더 지혜롭게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론 장점, 한 일,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칭찬의 말이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런 장점이나 한 일이나 노력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사람의 한 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또 더 지혜로운 칭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람들의 장점이나 한 일, 노력을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의 한 일들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우리가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의 장점이나 한 일이나 또 노력을 인정해주는, 특별히 그렇게 사람들의 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